안녕하세요. 함께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지금까지 늘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오바다서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바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 성경 오바다서를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 오바다서 1장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반갑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 성경 아카데미 참석해 주셔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단 1장 21절로 구성된 오바다서를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한 권을 빨리 읽고 싶으면요, 오바다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오바다, 이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외울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오빠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빠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오바다서를 외우더라고요. 제가 오바다서를 딱 준비하는 가운데 옆에 어떤 집사님께서요, 목사님,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러더라고요. 인천에 가면 바다가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면은 반대말은 뒷바다인가? 안천 앞바다. 도저히 몰라서 집사님,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했더니 인천 엄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아, 그렇구나. 인천 아빠가 있으면 인천 엄마가 있겠구나. 그래서 네, 조금 감각이 늦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바다서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잊어버렸잖아요. 오바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금방 함께 읽었던 오바다 말씀은 1장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후손들로 구성된 민족이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이고요. 결국은 야곱,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형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던 이 에돔이요, 교만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세계 만국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건배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인별을 통해서 조금 오바다스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시면요, 1페이지 보겠습니다. A. 개강과 요약. 1번 제목은 구약의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책, 본서의 표제는 오바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오바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기자와 기록 연대, 오바다라는 사실은 1장 1절에만 있을 뿐,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바다의 가족관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죄물을 늑탈하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니라. 이 오바다가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 점령을 당했던 때 이 에돔이 바벨론 연합군의 이동으로 참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그 시기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가 언젠가 BC 586년 남유다 멸망 사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 아마 BC 586년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들이 시편 137편 7절에 제일 밑에 단락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자, 에돔 조속이 이제 바벨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 이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향하여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2절부터 15절까지 15절의 밑줄건 부분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그때 정말 멸망 당시의 상황을 보고서 에돔 족속이 즐거워할 것을 딱 얘기하면서 아마 남유다의 멸망 상황을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페이지의 3번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갈등은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부터 다투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삭의 자녀인 이 에서와 야곱이요,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나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셨지만은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었던 겁니다. 자, 밑줄 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BC 586년 바벨론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가장 밑에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돔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해파하는 군대 중 하나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어 사륙게 한 사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야, 하나님의 징계로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물며 형제 나라 에돔 족속들이 그들에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습에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오바다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이방 민족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징계받는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되었던 그 생활 중에서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심겨주게 됩니다. 자, 오바댜스는 에돔 족속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든 이방 국가의 멸망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서로 대비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자체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실로 짧은 책이지만 귀하고 그 속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결코 단순한 책이 아닌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자, 4번 내용 구성 및 전개입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 4페이지를 보실까요? 4페이지 방가로 1번 제1부 에돔의 멸망 예언을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 족속의 멸망의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성격을 딱 보여주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만국의 심판의 예언을 15절에서 16절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시온산에 피할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17절과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5페이지 5번 오바댜서의 주제들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바댜서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2번, 하나님은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에돔이 저지르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벌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도 살피시는 분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잠시 징계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무한히 은혜로운 분이시다. 현재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4번, 현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나 세상 끝날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악의 세력이 멸하게 되고 세계 만국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두 모여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6번,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1번, 만국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에돔 그리고 만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다 끝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방가로 2번,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구원자,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7번 오바댜의 특징은 또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B, 절별 내용 묵상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자, 함께 1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종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1번 오바댜의 묵시라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경배자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다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과 둘러싼 에돔의 태도에 다 주목하고 현실과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직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세계 만국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하고 더 나아가서 징계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제일 밑에 단락,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자의 삶을 살았던 오바댜처럼 우리도 암울한 순간에도 당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오바댜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면요,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다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들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온전히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에돔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의 명칭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후에 허기를 참지 못해서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것, 팥죽이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붉음이란 뜻의 에돔이란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9절에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후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이룬 민족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고 요단강 동쪽 세일 땅에 정착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바로 에돔으로 불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9절에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손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대적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혈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스라엘 족속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자, 8페이지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에돔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의 땅 왕의 대로를 좀 통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그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서요, 그 길을 막는 일을 장행했습니다. 형제 민족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와 간용이 도무지 에돔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7절 밑줄 건 부분에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자, 이 에돔은 일본의 육해에 속한 사람, 곧 세상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이고 거만하고 반역적인 사람의 모형입니다. 에돔이 파멸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다 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의 대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과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그것을요 이 세상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땅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하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로 5절 말씀에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다 베풀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더니 모두가 오기를 싫어하고 5절 말씀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멸시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 그에게는 현재가 전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돔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열국도 이와 같습니다. 에돔이 멸망한 것은 육적인 것은 다 심판 아래 있으며 아담 안에 속한 것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영적인 것을 믿었고 영원한 축복을 믿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영원히 남고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가로 2번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에돔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오바다서에는 없지만요, 우리 이사야서 21장 12절 말씀에 밑줄 건 부분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도와주고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에돔이었습니다. 자, 3번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을 예표하는 것이 에돔 민족입니다. 에돔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육신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오바다서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지만 돌이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민족과 세력은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긍휼 없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했음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절 2절에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이사야서 34장 5절에도 에돔이에 내리며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내릴 것을 이야기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에돔과 같은 모든 민족과 세력을 영원히 멸망할 것을 이사야서 34장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9장 17절로 18절에 에돔이 놀라운 곳이 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자, 구약 성경 비롯해서 에돔의 말씀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이 영원히 멸절되리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5장 13절로 14절에도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무하게 되리니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에스겔 35장 3절 말씀에도 셀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에스겔서 35장 15절에도 밑줄 그은 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셀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항무하리니. 에돔은 세일산, 구원받은 우리는 시온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에돔 세일산, 에돔 온 땅이 항무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바댜서 1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자, 여기 계신 분 오늘 어떤 소식 들으셨어요? 좋은 소식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흉한 소식밖에 없어요. 전쟁 소식밖에 없어요. 즐겁고 기쁘고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에돔에도 여기 오바댜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좋은 소식, 복음 전파의 소식을 또한 우리는 들었습니다. 10페이지 3번. 우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식을 들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식과 아름다운 좋은 소식,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소식입니다. 복음 소식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소식이고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사야서 52장 7절 11페이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참으로 좋은 소식, 그것은 평화와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저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아카데미 성경을 위해서 정말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침내 구원을 공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기를 내 구원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말씀에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보내주신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전하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구원을 찾는 영혼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우리 오바자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1장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죄는 3절 말씀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왜 에돔이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그 교만의 배경이 우수한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2페이지를 잠깐 펴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요르단 페트라 그림이 있지요.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사해 남동쪽에 해발 1500m 되는 아주 험준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건설해 놓아 살았습니다. 어떤 애족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기 혹시 요르단 페트라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 요르단이 가장 세계에 자랑하는 자기들의 국보 1호가, 역사적 유적지가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밋과 더불어 지금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한 곳이 바로 요곳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에돔 족속은 천연 요새 페트라, 히브리어로 셀라, 바이라는 굴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디애나 존스 마지막 성배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에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문명이 발달했고 성서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상태, 험준한 바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마음으로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처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11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천연의 요새를 믿고 한껏 오만해진 에돔의 심적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를 마음의 교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페트라 같은 천년의 요새 같은 나의 힘, 나의 지혜, 재능 혹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땅에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밑에 단락 교만은 끓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 문자적으로는 끓고 있는 음식이나 물을 가리킨다. 이 단어가 사람의 심성을 나타낼 때는 자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듯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셔요? 스스로 자만하여 자랑하는 자로 자신들의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스스로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해서 그 어떠한 것에도 복종하려 하지 않고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만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는 죄가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실까요? 다른 죄들은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을요 다 받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이런 욕을 해버렸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네. 그런데 교만이란 죄는 가책을 잘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자기가 교만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습니다. 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다 보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마음의 중심에 교만한 죄다. 그 교만한 죄를 발언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 불신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그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구원 필요 없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교만한다는 증거거든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 페트라라는 그 암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의지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 구원에 관심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의 출발점이 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확대됩니다. 그것이 발전되어 갑니다. 교만의 죄가 점점 이제 에돔이 야곱에게 의한 포악을 인하여 그들을 적대하고 대적들에게 내어쫓고 재물을 약탈하고 그런 채로 점점 적극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페이지를 볼까요? 12페이지.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미혹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다른 민족들을 얕잡아 보는 행위가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오히려 교만한 태도 때문에 주변 민족들로부터 큰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약조하고 동맹을 맺었던 신뢰하는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49장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치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자, 오바다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과 에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18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마 오바다스와 동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에돔 천년 요새 페트라의 굴 속에 살고 있는 그 교만한 에돔 족속들에게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자기들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자기들의 지각과 지혜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두려운 민족인 줄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고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어딜 가도 이제 에돔이 살고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혜를 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견고한 요소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화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에돔 민족처럼 내가 자랑거리로 내어놓는 것은 무엇인가? 나 역시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 재물, 건세, 육신의 아름다움 등을 마치 누구도 이루지 못할 높은 산, 바위틈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뽐내며 남들 앞에
우쭐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 시편 75편 6절 7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시편 75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들, 오만이 행치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대저 높이는 일이 동서남, 동쪽에든 서쪽에든 남쪽에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높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직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고 싶을 때 모든 인간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 파멸에 던지시지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을 다 높이시고 그 사람을 존귀한 삶, 영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인 것과 그 교만이 멸망의 길임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복종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자, 오바다서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바다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자, 여기 도둑 그리고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유임을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도둑이 들거나 혹은 밤중에 강도가 들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쳐갑니다. 포도원을 터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를 모조리 털어가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둡니다. 그런데 에돔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사사치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꼭꼭 숨겨둔 보물까지 모조리 틀리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많은 재물을 모았고요. 그 재물이 결국은 도적의 물건을
남겨놓지 않고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14페이지. 이 예언대로 에돔은 철저하게 망해버렸다. 고고학적인 발굴에서도 에돔의 고고학적 유물이나 보물 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바댜서의 예언서 말씀이 예레미야 49장과 거의 9절,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9절, 10절에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야, 포도를 수확해도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다 열매 따지 마라, 떨어진 열매 다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있다, 타국인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버려두라, 그렇게 했건만 이 에돔은요, 침략자들을 하나님이 딱 보내서 그들이 와서 에서의 후손들이 완전히 적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보물을 다 숨겨도 샅샅이 찾아내어서 다 멸망시켰고 더 이상 그 땅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에서 다 익은 포도를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으며 당시의 간섭이기도 했다. 그러나 에돔이 멸망한 경우에는 이런 약간의 남겨짐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악인은 그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범죄하였음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 끝까지 교만하여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윗처럼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에스겔서 9장 10절에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자, 오바댜서 1장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약주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함옥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혜와 지각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교만한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 우매함을 다 조롱하십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거짓된 인간을 신뢰할 정도로 지각이 없는 에돔 민족을 하나님은 조롱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의 배반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우리 편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는 것, 우리를 보호하는 용사조차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자, 1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머물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의탁하고자 할 때
24절에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25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정말 교만한 것, 사악함, 그리고 무력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 채 하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라도 함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가까운 자도 배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정말 상처받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정말 싫은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과 한번 화목해 보십시오.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 함께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떠난다면은 내가 아무리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대적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할 겁니다. 2번,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에는 지혜자 모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우수한 문명과 지식을 가졌던 그들도 지혜로운 국가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구원에 있어 사람의 지혜는 무용하며 허무한 것일 뿐이다. 오늘날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지식을 축적해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진 지식의 분량이 고대 세계 박사급 학자들이 가진 지식의 분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옛날 고대 세계 나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식 분량보다 훨씬 여러분들 지식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 지식이, 그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함을 보급하는 지금 우리 시대, 제일 밑에 부분, 사람의 지혜가 과연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심판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보고 전해 듣는 어떠한 사람의 지혜도 구원에 있어서는 무용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구원에 있어서는 무용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오받아서 이제 1장 10절. 자, 1장 10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받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5절 말씀에
끝부분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망한 원인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에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16페이지 1번 에돔 멸망의 8가지 원인 중에 1번 포악, 10절 말씀에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 시대 특징이 무엇이냐? 패괴하여. 이거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강포입니다. 즉 포악,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충만한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지만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준엄한 심판을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의 편에 탁 들어가지고 그 형제 민족이던 남유다 민족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악행을 장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폭력은 어떤 것이든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에돔 민족은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1절 오바자서 1장 11절에 두 번째 원인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느니라. 두 번째 원인입니다. 적대적인 태도. 적들이 형제 나라를 침략해서 유린하고 약탈을 일삼을 때 에돔은 그들 중 한 사람같이 되고 나아가 강도가 되어 몹살게 굴며 괴롭혔습니다. 형제 나라 지켜주고요, 적과 힘을 합쳐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형제 나라를 괴롭히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적과 한통속이 되어서 형제 나라를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는 적대적 태도를 보인 이유가 원인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비록 에돔이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였지만 다른 이방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저희들을 해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며 대적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독려하며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들은 확실히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4장 21절 22절에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라. 에돔이 즐거워하고 기뻐했거든요. 하나님이 실컷 즐거워해. 그러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시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에돔에게 임할 것입니다. 22절에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시온의 형벌은 끝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시온에 대해서 적대적인 에돔은 하나님 분명히 죄를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멸망당한 원인이 3번 야곱이 고난당할 때 방관한 거다. 12절 제가
오바다서 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자, 야곱이 고난당할 때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관의 뜻이 뭘까요? 어떤 일에 다 직접 나서지 않고요,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이 방관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방관은 뭘까요? 남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들을 돕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옆에서 방관하듯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하는 죄, 방관하는 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거든요. 방관하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방관하지 마라, 그냥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유인물 우리 3페이지. 야곱이 고난당할 때 방관함, 뜻밖의 재난을 당할 때 자기 형제가 멀리 서서 방관만 하고 있다면 참으로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에돔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당하는 일인 양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냥 쳐다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처한 공경을 자세히 목격해 알면서도 관심을 가져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애쓰가게 여기며 도우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아시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 가깝게 지내고 진정한 형제라고 얘기했던 제사장 레인, 오히려 이를 방관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 형제가, 가족이 이루 말로 형언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옥에 멸망을 당할 그 영혼을 뻔히 보고도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침묵, 그것이 가장 큰 방관이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관이야말로 큰 죄이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기간이 길어지자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4명의 문둥병자가요, 야, 우리가 차라리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죽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가 다 먹을 거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열왕기하 7장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들이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내가 혹 정말 죽어가는 영혼 앞에 방관하고 침묵하는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전할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문둥이 4사람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무제한 먹을 수 있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전도는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거지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복음과 전도는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요, 멸망당하는 남유다 형제 국가를 방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멸망받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인물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멸망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기뻐함. 12절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했다는 겁니다.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는 태도, 분명히 악한 태도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울며 아픔을 함께 나누지를 못할 망정,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에돔은 형제 나라가 패망하는 날에 형제로 슬퍼하고 동정해야 함에도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혀 고소해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정말 기뻐하는 사단 마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족하는 데 대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형제자매가 고난당하고 삶의 각종 재앙을 당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로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재앙이나 고난당함을 보고 정말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원수들에게 내릴 진노를 너에게 내릴까 두렵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남의 재앙을 보고 남의 고통을 보고 고소해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야곱이 고난당할 때 자랑한 죄가 멸망받을 죄입니다. 12절에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며 입을 벌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가 고난당하는데 어찌 그것이 입을 크게 벌려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형제를 상실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 결국은 형제가 고난당함을 떠들고 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에돔의 죄는 처음에 방관하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림으로써 그 순서가 점차 상승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조가를 짓되 사무엘하 1장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했다. 남의 정말 고통받는 것, 남이 잘못한 잘못과 허물 이야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단락에 우리도 형제자매가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넘어졌을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떠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요? 복음에 대한 관심의 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죄짓고 고난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비난하지는 않았는가? 욥기 31장 29절 30절에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야, 미워하는 자 멸망 기뻐하여야 했습니다. 재앙 만남을 위해서 기운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즉 후무태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고 내 입으로 결코 죄지은 적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6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탈. 13절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인데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도와주러 성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약탈을 하기에 들어갔습니다.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물을 넉탈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제나라 남유다에 대한 에돔의 배신이 이처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원인이 14절에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야, 이 또한 큰 죄입니다. 여러분, 피난민들의 도피를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했다는 겁니다. 적의 침략으로 이제 적들에게 쫓겨져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형제 나라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방해하지는 말아야 했으나 에돔은 절박하게 쫓기는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다급해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그들로 도망가는 그 길 테러를 딱 막아버리고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거나 칼에 맞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 위기에 처하여 목숨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자비의 통로, 생명을 보존할 통로까지 그들은 막아쓰고 결국은 피난자들을 사르고 가는 자에게 내주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적에게 쫓기듯 고난 앞에 다급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들이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돕지는 못하면서 그들을 혹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비난하고 상처 주고 판단함으로써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 입장과 내 믿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경솔히 판단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자, 로마서 14장 13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 8번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는 배반이야말로 큰 죄악이었습니다. 14절에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대적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가장 큰 죄악은 적국의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적국을 도와 그 대적에게 붙인 겁니다. 붙인 것은 밀봉하다, 닫다. 전혀 도망가지 못하게 사로잡고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삼게 했습니다. 방해했고요,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형제자매를 잡아서 대적의 압제와 살육의 소나기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처하고 다급하게 쫓길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넘겨주고 팔진 않는지, 배반하진 않는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야,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고난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혹 에돔과 같지는 않습니까? 방관자가 되거나 기뻐하거나 비웃고 조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습니까? 자, 20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오바다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형제된 자로서 그 곁에서 돕지 못하고 방관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고 합니다. 남들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무시하고 그저 큰 소리로 떠는 무정함이, 우리 안에도 그런 무정함이 참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고통에 신경 쓰며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무관심함이 우리 안에도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마는 무관심함, 무심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늘 함께 아프고 고통스럽고 더욱더 신경 쓰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자, 오바다서 두 개의 부분으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부분, 1장 15절에서 마지막 부분,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시고 15절에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확대됩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라. 에돔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만국들 심판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철저한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만국을 벌할 것의 예표입니다. 에돔이 성산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진노의 잔을 마신 것 같이 만국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 악하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 날 징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끝의 징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강팍해집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에돔과 같은 에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국을 에돔과 같이 벌할 날이 어떻다고요? 가까웠나니. 여러분, 가까웠다고 하는데 정말 가까웠다고 인식하고 계셔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모든 만국을 최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예레미야 25장 28절에요. 밑줄 그은 부분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무엇을요? 진노의 잔을 반드시 마시리라. 29절에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미를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과 같은 죄를 오늘날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여러분, 국률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사랑, 은혜 하나도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임박했다고 하면 분명 그날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를 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 현실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만국을 벌할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자, 22페이지.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 피할 자, 여러분 나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7년 환난 속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말씀을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피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구원하십니다. 에돔과 같이 죄악 가운데 살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번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 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자기 기업을 얻고 누릴 때 구원받은 우리도 모든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장 6절 8절에 거룩한 산 시온에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84편 5절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길,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3번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초계는 지푸라기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요, 이스라엘 민족 다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강렬하게 회복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대조적으로 초계가 될 것이다,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진멸될 것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불탄 지푸라기처럼 허망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지금의 고난을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다 기다리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7절에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이사야서 47장 14절에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말라기 4장 1절에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악인들의 결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한 파멸의 자리에 내던져 다 멸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불꽃이 그루트기를 삼킨 같이,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진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꽃잎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먼지처럼 그 풀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초계가 되고 남은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9절 20절에 밑줄 그은 부분만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니라. 2024년도 10월 마지막 달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얼만큼 얻으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얼만큼 구하시고 얻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넘칠 정도로 충만하고 풍성하신 분인 걸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과거 거주하던 본토뿐만 아니라 에돔과 주변 이방 땅까지도 다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최종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께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24페이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장래의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낙심치 않는 성숙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절 남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1장 21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우리의 남은 인생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 에서의 산과 시온산은 반대입니다. 시온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1번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시편 140편 6절 9절에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도 주시고. 2절 2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도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과 제약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주는 말씀이십니다. 만국을 벌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파한다면, 전도한다면 하나님 심판 유보됩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에서의 길, 에돔의 길을 가지 말고 항상 겸손히 야곱의 길, 이스라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현재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 우리가 구원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자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이 땅 위에서의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임을 기억하자.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란 말씀을 확신하며 더욱더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